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목표는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속고 있는 게, 이 사단이 속이는 게 나예요, 나.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나예요. 사단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단은 계속 나를 속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를 또 몰라, 잘. 나를 잘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요, 자기지. 왜냐하면 내가 날 넘어설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지는 것은 이거 붙잡으면 꺾어지는데 자꾸 이쪽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 가든지 나냐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지. 자꾸 내 중심 가면 스스로 속아요. 그리고 또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는 사도행전 3장 6절하고 4장 10절에 보니까 이 능력이 설명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40년 된 안진뱅이가 어떻게 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어디 빠지느냐? 이게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는 아무 힘 없어요. 기독교도 이 그리스도 모르면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은 기독교지.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요. 너 종교 뭐냐? 기독교. 근데 그리스도 아느냐? 그리스도 몰라. 그러면 그 종교예요. 지금 종교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거지. 교회 출석하니까 구원받은 줄 알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영접시키면, 야, 교회 나오는 애 영접시키냐? 교회 나오는 애. 교회 나온 사람은 다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에서 모르면요, 이게 지금 현대교회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 종교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 자꾸 뭘 가지고 강의해? 행위를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는데, 행위. 종교는 행위 중심 아닙니까? 우리가 행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지, 그리스도 없는 행위는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놓치면 자꾸 나도 여기서 넘어져. 내 행위 보고. 아유, 내가 말이야, 아직도 보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이래가지고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고 넘어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오늘 삶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자칫 속으면 이게 자꾸 여기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에요. 교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착각이 말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리스도를 처형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이 조선일보의 일면에 광고 내는 은혜로운 게 무슨 목사, 여자 목사 있잖아요. 신옥주 목사인가? 자기가 성령님이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두들겨 패요, 사람들. 욕도 하고. 대단하더라고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 죽을 때까지 인간이요. 죽을 때까지 사람이요. 믿습니까? 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한 거야. 난 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힘으로 살아야지.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건 놓쳐버리고 자꾸 여기서 나는 뭐가 힘이 없고, 나는 뭐 능력이 없고, 나는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그럽니까? 당연한 거지. 아유, 나는 실수도 많고, 그게 당연한 거지. 왜 실수 때문에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래요? 조금만 뭐 자기가 좀 뭐 하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고. 아니, 속상하긴 당연한 거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뭐 이렇게 속상합니까? 속상해요? 속상한 것은 사단에게 쏘은 게 속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신하는 게 속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아, 내가 실수한 게 뭔 속상합니까? 아, 실수하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우리는 놓치면요, 자꾸 종교행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회개 운동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거 붙잡는 게 회개가 아니고 이것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금식하고 난리. 근데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굉장히 빠진 게 여기다 열심까지 부려요. 또 행위가 열심 행위니. 아이고, 종교가 열심히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울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종교가 열심히 되니까 그냥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복음 막아. 여러분, 복음 모르고 열심히 행위 부리면 복음 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자기 기준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보니까 진짜 능력은요,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능력은. 아니,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능력은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증거가. 성령 충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영적인 힘이 생기면, 영적인 힘이 생기면 다 따라오는 거지. 영적인 힘이 생기면.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냐, 영적인 힘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힘 빠졌다는 것은 이걸 놓쳐서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을 회복했다는 것은 이걸 붙잡아서 힘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수준은 힘 없어요. 내게는 힘이 그리스도지. 믿습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믿음 충만 아닙니까? 믿음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 아닙니까? 그게 자체가 능력이요. 그럼 지혜는 여러분도 오는 지혜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지혜고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그게 진짜 지력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교사들이 잘하셔요. 여러분 자신부터 진짜 영적인 힘으로 보면 그 속에서 지혜가 나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가 나오는 것은요, 이거는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지 지혜가 생겨. 야,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만 들으면 이해되고 말씀만 보면 이해되고 그냥 말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끝이죠. 세상에 말씀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변사가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겠어요? 변호사 1000사람 만사람 붙어도요, 하나님 말씀 못 이겨요. 이건 말씀 하나 붙잡았다. 내가 그 지혜, 말씀 하나가 나의 모든 선택, 결정, 판단 다 내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가. 언제? 성령 충만할 때. 맞죠? 자, 이거 따라오면 뭐가 오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체력이 오게 돼 있어요. 체력은. 오게 돼 있어요. 체력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면 육신적인 것은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뇌에 세포가 4만 개나 하잖아요. 응? 의학자들이 말하는 건데, 근데 이 세포가 계속 우리 안에서 뇌에서 작동하잖아요. 이 안에 작동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이 세포 속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뇌세포를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그게 많이 전달되냐 조금 전달되냐, 이게 이제 정신병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의학자들은 모든 병은 뇌에서 생각하잖아요. 뇌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게 뭡니까? 뇌가 살아나요. 생각과 마음과 뇌가 살아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살아면 건강이 회복되는 거, 신경하고 세포는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게 뇌에서 건강하니까 맑은 정신, 맑은 생각, 이게 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죠.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몸에는요, 약을 안 먹어도 이길 수 있는 면역체가 있다고. 이길 수 있는 면역체계가 있다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채워주는 게 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면역력이 최고의 면역력이 뭐냐? 딴 거 없어요. 성령 충만이 최고의 면역력이요. 그러면 당연히 내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맞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약도 필요한 거고 운동도 필요한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오늘 낮의 말씀처럼 경제력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경제력은. 여러분 자꾸 그 가난하고 자꾸 그 어려운 거는요 진짜 그게 우리 랩넌트에게 대물림 되면 안 돼요. 랩넌트는요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세계 237 나라 살려야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경제력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거 진짜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 경제력은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업을. 그 업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경제력은. 참 신기해요. 루디아가 비단 장사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될 줄 몰라요. 아니 브리스가가 천막 사업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 작은 업이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랩넌트가 이게 돼가지고 만남의 축복이 났다. 다 끝이요 사실은. 오늘 얘기하는 건 만남의 축복. 교사. 여러분들 교사와 랩넌트가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의 전체 내용인데 다 읽을 수 없어서 조금만 읽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자기 때를 두고 제자들에게 그 시키면서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3년 공생의 기간에 계셨지만 3년이라는 공생 기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간 거예요.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랩넌트가 보여줄 게 있다니까. 맞죠? 딴 거 보여주면 안 돼. 글도 보여줘야 돼요. 딴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능력이 뭔지. 교사들이 말이에요. 애들 놔두고 앉아서 능력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앉아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여러분 진짜 이게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인상이 말은 안 해. 인상이 너무 힘든 거야. 나 하나 맡은 게 지금. 내가 어째 널 만나가지고 진짜 오늘 너 안 만나야 되는데 진짜 말은 안 하지만 다 보여 이게. 여러분 한 영혼을 만나도 그 영혼 속에 능력이 전달된다면 그 한 영혼이 237 살리는 시대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찌 알아요? 날 만난 그 랩넌트가 모르는 거예요. 그 랩넌트에게 진짜 복음과 능력이 전달되면 그 랩넌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죠? 붙잡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저는 랩넌트는 제일 중요해. 시청각이. 왜냐? 랩넌트는 눈으로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어쩌면 말보다 중요한 게 눈기요. 랩넌트는. 듣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글씨가 나온 책보다 그림이 나온 책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 어릴 때 그림 봐야 되니까 전부 그림이잖아요. 요새는 그림만 나오니 그림에다가 또 무슨 펜만 대면요. 또 거기에 목소리까지 노래까지 다 나와. 이렇게 펜 있잖아요. 보니까 무슨 펜이야 우리 집에 보니까 그림책에다 갖다 이렇게 펜 대면요. 노래 나오고 다 나와요. 요새는 얼마나 발전됐는지. 그림만 보여주는 게 아니요. 귀도 듣게 해가지고 완전 시청각. 그 애들은 여러분들 보고 있다니까. 듣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니 그런데 얘들이 보는 것은 말만 듣는 게 아니요. 행동을 보고 있는 거야. 행동을 보고 있다니까. 교사의 행동을 보고 있다니까. 교사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특히 언제 문제 왔을 때 우리 교사는 어떻게 하는가 딱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생된 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선생된 자가 나중에 심판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 말해놓고 선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은 복음 능력입니다. 죽어도 그리스도, 살아도 그리스도 넣고 문제는 살려고 도망가 버렸다.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앞에 가는 목자가 말이요, 살겠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말했던 건 뭡니까? 교사들이 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행동도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어려웠을 때 그때 능력이 설명돼야 되고 그때 그리스도가 설명돼야 돼요. 그때 영적 서밋이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진짜 서밋이 누군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교사들이 이것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돼. 내가 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설명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 설명하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기회가 어릴 때가 기회예요. 벌써 아이들이 커지면 틀려요. 어릴 때요. 그러니까 어릴 때가 렘넌트에게 제일 각인시키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됐느냐가 그 아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는 말은 각인 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습관이 8살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살 때 각인 뿔이 체질됐단 말이에요. 습관이 돼, 버릇이 됐단 말이에요. 80살까지 간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 어릴 때 렘넌트에게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그 삶이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회겠어요. 근데 이 각인을 틀린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세상은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 렘넌트에게 올바른 것 놓주지 못해. 전부 틀린 거 들어가 있지. 얼마나 틀린 게 많습니까? 응? 세상 복음 없으니 99.99%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틀린 거, 내 중심. 이제 복음 없는 부모, 복음이 희미한 부모 만나면 애들한테 심어주는 게 내 중심이잖아요. 그잖아요. 내 중심이면, 야, 너 그래가지고 밥 먹어. 그 사람은 융통성 있게 살아야 돼. 적당히 살아야지. 그 믿어도 그렇게 미치면 안 돼. 그 열심히 믿으면 안 돼. 그래 믿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적당히 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밥 먹고 사니까. 내 중심이잖아요. 네 밥 먹고 살아야 해서 그래야 되지.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부모나 교사들이 틀린 것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넣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요. 맞습니까?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 첫 만남은 부모가 첫 만남이요. 두 번째 만남이 교회 교사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와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태아는 교사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영화도 맡기기 어렵잖아요. 태아 영화는 부모가 안고 다녀야 돼. 부모 안고 전 먹여야 돼. 그렇죠? 그건 태영아 때는, 유아 때는 부모가 키워도 유아 때 뛰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유치부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로.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남이 부모와 교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만남의 축복 속에 제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여성은 진짜 교사 잘못 만나면요, 그거 망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없는 교사, 종교인 교사 만나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 신앙이 처음부터 틀린 거 하잖아요. 이게 선생님이 막 완전히 틀린 신앙생활 하면서 애한테 넣어줬다. 그거 얼마나 그렇겠어요? 교회도 안 되는데 밖에 나가보세요. 또. 요새는 밖에 가면. 우리
화선이나 혜인이나 아주 어린데도 보면 마녀 할머니 얘기를 자꾸 해, 뭐, 그냥. 마녀. 그래서 뭐, 마녀 동영상의 마녀. 애들이 막, 책이 거의 보면 그 책, 온 것 제가 쫙 보면요. 하여튼 막 이상한 귀신 방명의 도깨비 방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여튼. 그 제가 추려가 좀 많이 버렸어, 하여튼. 버렸어, 그냥. 하여튼. 도깨비 귀신 나오는 거 다 버렸어, 그냥. 그래도 많아. 진짜 거의요, 거의, 그냥. 꼭 좀 이왕이면 좀 사람을 갖다 그리지. 꼭 무슨 말머리에다가 사람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치? 이상한 인간 만들어 놓고 말이 얘기하고 송아지가 얘기하고. 애들한테 그게 좋지, 송아지 짐승이니까. 근데 애들하고 늘 친한 게 송아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하고 힘들면 강아지가 훨씬 낫다고. 친숙해, 강아지가. 여러분, 강아지가 애완견이 반려견은 맞지만 반려는 사람이 반려가 돼야지 강아지가 반려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반려로 여자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났는데, 아니 반려는 또 뭐 어디 또 반려가 있습니까? 내 남편 아내가 반려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강아지를 말이요. 딴방에 잡아서 강아지 웃기기. 이거 또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또 뭐 인스타그램에다가 또 이기 끌라고 그냥 강아지 6마리 키우는 것 같다가 그 휴가 기간에 강아지 끼고 자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또, 그러니까 또 그걸 그 해석해 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걸 좋아할까? 강아지 저렇게 뽀뽀하고 안아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그것도 표에 영향이 간다네. 난 징그럽더구만. 6마리 끼고 자는데 얼마나 징그러운지. 한 마리 정도인지 6마리 끼고 그렇게 참. 여러분, 여러분의 반려견은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어릴 때부터 맨날 짐승하고 살았으니까 짐승밖에 없잖아요. 짐승밖에 없어. 오해하지 마세요. 집에 괜히 강아지, 고양이 있는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렘넌트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각인의 시작이 제일 중요하죠. 렘넌트가 어떻게 시작돼야 돼요? 렘넌트는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구원 돼야 돼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받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혼 구원이 최고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아이가 구원받을 확신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 렘넌트 때 자기 정체성이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어릴 때 들어가 버리면요. 이거 진짜 엄청난 축복이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인도하셔. 나는 승리해.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그렇죠? 아니, 확신을 딱 가지고 있다, 렘넌트가. 여러분, 그 아이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걸 넣어줄 수 있어요. 어른도 이거 안 되는데 뭐, 어른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지금 중요하다니까. 우리 교사들이 나부터 확신 내야 확신을 심어주지. 내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게 있어야 심어주지. 사실은 이거는요, 그리도가 아니고는 구원이 안 돼. 그리도가 안 되고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그리도가 안 돼도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그리도 안에서 난 구원받아서 그리도는 승리자요. 그리도 앞엔 죄권은 끝났어. 그리도예요, 그죠? 그리고 영적 서밋이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 얘가 커서 서밋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아예 너는 영적 서밋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요. 왕을 살릴 사람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 벌써 서밋이요. 꿈이 달라. 영적 서밋. 요셉은 형들하고 달라. 형들을 살릴 서밋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잖아요. 형들이 집단이 내 앞에 절한다는 거.
벌써 서밋이거든요. 형들은 이해 못해. 근데 렘넌트 요셉은 영적 서밋이요. 난 우리 가정 살리고 형제도 살릴 거요. 영적 서밋이 그죠? 모세의 영적 서밋 아닙니까? 왕궁에 들어갔지만 벌써 영적 서밋이요. 그렇잖아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벌써 영적 서밋이요. 영적 서밋, 하나님의 음성 듣고 소통해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영적 서밋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사무엘, 다윗 같은 이런 벌써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이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에게 너는 영적 서밋이다 이 시대에. 이번에 우리 237 치유쌤의 서밋의 그 가사 보세요. 흔들리지 마, 그죠? 흔들리면 안 돼, 절대로. 영적 서밋 심어주셔야 돼. 서밋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서밋입니다. 왕 앞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서밋이요. 맞죠? 내 앞에 세상 서밋 있어요. 근데 그 서밋이 이 안에는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서밋이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은 딴 거 없어요. 이미 어릴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서밋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서밋이 서밋을 모르니까 자꾸 여기서 무너지지. 여기서 무너지. 에휴, 내가 무슨 서밋이요, 내 수준에. 에휴, 내가 지금 공부도 못하고 내가 하는 것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서밋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공부 잘해서 서밋도 공부 못해서 서밋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맞죠? 공부가 기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맞습니까? 하나님은 꼭 공부 가지고 2, 3, 7 살립니까? 그 렘넌트가 공부는 하나도 못해도 아유 운동 잘해가지고 2, 3, 7 살리는 일도 있는데 안 그래요? 아니 뭐 다윗이 뭐 어디 신학교 다녔습니까? 양치기 잘했는데 골리앗 꺾고 시대 서밋 됐잖아요. 돌멩이 잘 던진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칫하면 교사 잘못하면 자꾸 이걸 놓쳐버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고 자꾸 세상 기준을 놓으려니까 어릴 때 늘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건 필요한 거죠. 필요하니까 우리가 조금 도움 줄 수 있어. 참고로 도움 줄 수는 있어요. 어디까지 참고지 그건 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그게 안 돼. 시작 복음이 본질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시작은 복음이지 다른 거 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영성 훈련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성 훈련이 제대로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영성 훈련이 돼야 돼. 뭐 우리 RUTC가 영성 훈련장이지만 RUTC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영성 훈련이 되고 그렇죠? 교회 생활 속에 영성 훈련이 돼야 돼. 사실은 이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데요. 여기서 영성 훈련되면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힘들면 그 힘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지금이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렘넌트 힘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그리도 붙잡고 진짜 기도하세요. 전달되니까. 믿습니까? 전달돼요. 아멘. 아이고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어떤 데 새벽 예배 끝나고 뭐 기도 많이 하다가 맨 나중에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막 어떤 때는 뭐
바쁜 일에서 빨리 가려고 할 때 성도들 기도를 못하면 마음이 못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딴 걸 놓치더라도 기도는 다 하고 가야 돼. 기도는 다 하고 가야 돼. 그게 습관이 됐어. 늘 성도를 놓고 한 가정 한 가정 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축복이고 여러분 축복이요. 여러분들은 아실랑가 모른가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 아시니까. 그렇지만 나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게 나는 이게 축복이고 여러분들 축복이요. 안 하면 불편하다니까 계속 해야 돼. 이게 참 기도가 얼마나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 놓고 기도하다 이게 기도 안 하면요 뭐 불편해야 돼.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하다가 오늘 기도 빼먹었다. 막 회개가 일어나서 내가 기도 빼먹었다. 그거 놓고 딱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돼. 우리 선생들은 할 거 없어요. 복음 붙잡고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 그렇죠? 기도하는 교사 돼야 돼. 진짜 기도해야 렘넌트 놓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요. 한 명이라도 진짜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교회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렘넌트에게 평생 시스템이요. 렘넌트들이 평생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교회 시스템 평생 시스템이요. 이 교회는요, 렘넌트에게 평생 이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시스템이요. 학교는 졸업 맡으면 끝이지만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여기는 평생이요. 평생 시스템.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평생 내 인생을 묻고 살아야 될 때가 아니야. 이 교회다 하는 교회 시스템에 완전 들어가 버려야 돼. 그게 하나님 주신 영적 시스템, 교회 시스템이에요. 이게 아니면 안 돼.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교회 떠나서 방황하는 렘넌트는 너무 안타까워. 이 시스템을 벗어난 렘넌트를 보면요. 벗어나요. 얼마나 마음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회니까 교사들은 너희들은 교회 떠나면 죽는다. 예배 떠나면 죽는다. 이 시스템에 살아야 된다. 이거를 완전히 각인시켜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네가 평생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요. 다른 데 가면 안 돼. 다른 데 가면 너 살 수 없어. 그래서 교회의 첫걸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사실은 부모가 뱃속에서 안고 다닌 거예요. 첫걸음은.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이 참 중요한데 일단 모태신앙 교회 같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축복이지. 그렇죠? 나는 교회 첫걸음이 부모를 통해서 나왔다 이 말. 이게 모태신앙 아닙니까? 참 중요하잖아요. 이 첫걸음이 부모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렘넌트에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를 만났다는 것은 이건 참 축복이요. 왜냐? 이 부모는 갈 데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절간을 갑니까? 천주를 갑니까?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내가 잉태됐다는 게 복이요. 교회, 내가 출생하자 교회에 나갔다는 게 복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 부모 가는 대로 내가 가는 거니까. 내가 교회 모르고 절에 다니면 절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는 그 첫걸음이 뭐냐? 교회거든요. 근데 이 시작된 첫걸음이 평생 교회 안에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 놓쳐서 또 뭐냐? 친구를 따라서 오는 렘넌트 있잖아요.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오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 만나는 건 참 축복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그 친구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참 이 부모들이 참 중요하고, 이제 이 부모가 왔을 때 이 아이들이 부모 손에서 왔지만 스스로 올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돼. 이게 교사가 할 일이에요. 야, 너희들이 이제 부모님 손 붙잡고 안 와도 스스로 와야 된다. 스스로. 혼자 교회와. 혼자 교회고 혼자 예배 들어오고 혼자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야 돼. 그 일은 누가 하느냐? 교사가 해야 돼. 그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잘해서
보니까 말하는데 뭐 우리 교사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가 얘가 교회를 찾아오는 걸 스스로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는 주일인데 교회 가는 날이지. 뭐 오는 거예요 이게요. 자,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부모나 교사들이 렘넌트가 평생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잘 인도해 주고 가르쳐 주고 기도해야 돼요. 뭐 교회 오는 게 아이들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인데 그렇잖아요. 교회 오는 게 뭐 가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그건 당연히 가야 돼.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애가 당연한 데를 간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지. 당연히 내가 갈 거. 당연히 내가 가면 거기 가지. 그 축복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아이들이 막 교회 놓치면 당연히 갈 때가 게임방이고, 당연히 갈 때가 뭐 놀러 가는 데고. 그러면 곤란하죠. 애들에겐 당연히 갈 현장, 교회. 그게 우리 부모와 교사가 역할이죠. 왜냐? 우리 만남이 부모 교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니까. 애들의 만남은. 맞습니까? 자, 지금 안 되면 나는 힘이 없어요. 눌리지 마세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부모는 달라요. 기도하는 부모는 달라요. 기도하는 교사는 달라요. 그 우리 유 목사님 오늘날 메시지 듣다 보니까 자기 교회 맨 노인들만 있는데 노인들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에서 하는 게 없어서 나는 이모. 근데 이게 바로 노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 노인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일꾼이요. 교회에 노인들이 기도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그게 교회에 중요한데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최고 일하는 게 노인들인데 말이요. 여러분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할 일 없다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나는 늙어서 아파서 못하. 기도하시면 돼. 부모와 교사에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계속 렘넌트 기도. 자, 그리고 얘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삶이 체질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만들어야 돼. 체질돼야 돼. 이게 삶은 뭐예요? 생활이요, 생활. 애들이요. 모든 삶의 중심 어디냐? 교회 중심이 돼야 돼.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교회 활동 이게 전부 중심이 돼야 돼. 밖에 나가도 보면요. 대성악가들 보면 거의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찬양한 애들이 거의 성악가가 많아.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또 보니까 대피아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하고 피아노 걔들이 많아. 교회 활동에서 하다가 연극하고 뭐 하다가 애들이 전부 그런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고 그 달란트 가지고 미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활동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서 자꾸 발견을 찾아내야 돼요. 걔들이. 그게 교회의 우리 시스템이다. 자, 우리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가 보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에 보는 눈이 있다고요. 애들을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어른들. 우리 어른들은요. 렘넌트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 시청각이요. 애들이 교회 났는데 어른들 보거든요. 어른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어른들 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잘 보고 있다고. 그 어른들을 통해서 보는 게 있다니까 뭘 봐야 되겠어요, 애들에게. 정말 이 어른들이 보는 게 정말 복음인가? 어른들이 진짜 복음인가?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진짜 어른들이 복음인가? 복음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요, 복음이. 에? 우리 교회 어른들은 참 복음의 장로님이고 복음의 중직자고 복음 가진 분이요. 이래 돼야 돼. 애들이 교회에서 이걸 봐야 돼요. 특히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신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아이들과 실제로 접하는 것은 교사들인데 교사들이 메시지 말도 중요하지만 증인의 메시지, 증인의 삶이 돼야 돼요. 증인. 증인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하게,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내게 진짜 되어지는 응답과 체험이 있게 하여, 안 돼도 이것이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다 되는 건 아니요. 안 돼도 이 말씀은 내게 능력되니까 증인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이 완전한 삶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리도가 있다. 이게 설명되는 증인돼야 돼요. 맞죠? 어른들은 진짜 이 복음 보여주고, 교사는 진짜 이 복음의 증인, 그리도의 증인돼야 돼. 그리고 이 전체 분위기가 중요해. 교회 분위기. 이것도 영적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내려가서 보니까, 예루살렘께서 파송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내려가 보니까, 야, 이건 뭐요? 소문 듣던 이 안디옥 교회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더라. 가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더라.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영적 분위기. 여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 고린도 교회 가면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맨날 싸우는 건 보이고, 여러분,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에게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막 가정생활, 학교생활 있는데 가정은 잘 안 되잖아요.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가 애들한테 은혜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안 되잖아요. TV 켜놨지,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어떤 때는 다툼도 있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학교는 더하지. 학교는 불신 학교인데 되겠어요? 어렵지. 그래도 아이들에게 한 가닥 희망 어디 있느냐? 교회 가요. 가정도 안 느껴지고 학교가도 안 느껴지는데, 이야, 교회 가니까 바로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느껴지는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집도 힘들고 학교도 힘든데 교회마저 힘들어. 어딜 가야 방황해야 되지.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집이 힘들고 학교가 힘들어도 찾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어. 왜냐? 교회 가면 너무 편안하고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 이게 렘넌트에게 우리가 진짜 보여줄 분위기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결론 낸다면 우리는 항상 증인돼야 돼. 우리 교사들 특히 증인되셔야 돼. 우리 모두는 다 증인이요, 증인. 그리도의 증인. 자, 증인은 첫째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증인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설명하고 능력을 설명하는 증인돼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증인이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고백하는 증인돼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증인돼야 돼.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특히 언제? 늘 말하지만 언제? 좋을 때가 아니라 언제나 문제가 왔을 때마다 증인돼야 돼. 문제가 왔을 때마다.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증인돼야 돼. 응? 이게 안 되면요, 심지어 말이에요, 어려움만 오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러면 곤란하지.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증인돼야 돼. 여러분, 사람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복음이 설명되는 증인돼야 돼. 불신자 언제? 어려울 때, 문제 왔을 때. 야, 불신자가 봐도, 야, 너는 내 같으면 그 문제 앞에 나는 벌써 넘어져서 한참 넘어졌는데, 야, 너는 뭔가 있구나. 증인돼야 돼요. 그죠? 다니엘이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럼 증인됐잖아요. 보여줬지. 어려울 때,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더 힘든 거는 신자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건 더 힘들어요. 그죠? 믿는 자 앞에서 본을 보이는 건 더 힘들잖아요. 증인 이름. 모든 믿는 자가 볼 때도, 야,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저게 진짜 믿음이로구나. 사람 앞에서도 증인돼야 돼요. 아멘. 특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렘넌트 앞에 왜냐? 미래니까. 렘넌트는 미래니까. 여러분, 렘넌트 앞에서 여러분들 진짜 증인돼야 돼요. 왜냐? 렘넌트는 미래인데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이 미래고 연결되니까. 그러면 걔가 지금 앞에서 이 어른들이 말이요, 이 교회에서 교사들이 잘못된 거 넣어주면 평생 그거 가지고 상처 가지고 살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평생 안고 갈 거 아니요. 근데 렘넌트가 우리 교사를 만나고 부모와 교회에서 이걸 탁 받았는데, 이게 들면 그거 안고 가잖아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요. 말씀은 기준이요. 이게 기준 돼야 돼. 오늘 특별히 우리 렘넌트 받은 교사들은 말씀이 기준 돼야 돼.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옆으로나 삐딱하게 나오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로 다시 찾아오는 게 기준이요. 일로 찾아와야지, 그렇죠? 근데 이 기준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내가 일로 나가서 낙심했고, 일로 나가서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낙심하다가도 내가 이 속으로 들어와야지. 일로 들어와야죠. 이 기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복음의 말씀 아니면 그리스도가 기준이요. 근데 나는 이게 맞긴 맞지만 내가 안 되잖아. 안 되지요. 나 안 되잖아. 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안 되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믿음, 이걸 가지고 진짜 이 말씀은 진짜 믿음이란 믿음이라니까. 이거 진짜 믿어요, 말씀은. 그래, 이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진짜 기도 속에서 누리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게 항상 말씀 붙잡을 때 그래야 돼요. 이게 놓치면 말이에요, 말씀 듣고 시험 들어. 말씀 듣고 눌리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너무 힘들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너무 나는 부담되고. 그게 바로 놓친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부담되는 게 정상인데 부담되니까 그래도 붙잡아야지. 놓치고 부담만 가지고 살면 안 되지. 붙잡아야지. 아멘. 제일 제가 치유 사역할 때 치유는 이런 거다 하고 그냥 문제를 칠판에 쓰면 칠판에 쓸 때마다 눌려가지고, 아이고, 칠판 보니까 난 저게 다 내 문제요. 다 내 문제.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면 끝나버리는데,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그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갈수록 들을수록 확 눌려가지고 못 일어나.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지, 봐. 네 봐. 이거 되는 거 있어. 하나 다 안 되지? 확 눌렸어. 그렇지? 사단이 얼마나 좋았어. 사단이 꺾어지는 시간.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할 수 있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응답되고 누리는 삶이 되지. 말씀 듣고 시험 들면 안 돼. 말씀 듣고 시험 들면 안 돼요. 말씀 듣고 눌리면 안 돼요. 아멘. 포럼할 때 제가 포럼할 때 좀 조금 느끼는 게 있어요. 포럼할 때. 가만히 보니까 그 느끼는 건 나요, 나. 중심이 나요, 나. 가만히 깊이 들어가면 나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지. 그리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 말은 못 해봤어. 상처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지. 근데 그리스도만 빼버리니까 나는요, 지난주도 그랬고요,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랬고요, 완전히 막 말씀 듣고 다 다운. 아니, 교회 와서 왜 말씀 듣고 그렇게 다운돼 버려요?
그리도 붙잡으시라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를 맡았는데 렘넌트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행동으로 나올 만큼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셔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믿음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